지난주부터 출가에서부터 깨달음까지 제7장의 1번 주된 과정에 대한 공부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는 4개의 경전이 중심이 된다라고 했는데, 맞지마니까야 26번 성구경, 36번 마하사자가경, 85번 왕자 보디의 경, 100번 상가라와 경, 4개의 경전이 중심이 되어서 출가로부터 깨달음의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죠. 지난주에는 왜 출가했느냐 하는 출가의 동기하고 출가할 때의 마음을 유지할 것, 이 부분을 보았고요. 또 출가했을 때 빈비사라 왕과의 만남의 에피소드가 있다라는 것까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왕자 보디의 경을 중심으로 이러이러하게 출가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을 성취했다라는 과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자, 왕자 보디 경 맞지마니까야 85번을 중심으로 하는 사건의 전개됐고요. 성구경과 마하사자가경, 상가라와 경을 참조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4개의 경전이 각각마다, 그러니까 조금씩 관점을 달리하지만 이 4개의 경전이 출가로부터 깨달음, 또 그 이후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그동안 그러한 과정을 알려줄게 이래가지고 설해진 경전이 아니라 각각마다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이런 어떤 주제의 발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경전이 다르니까 각각마다 다르겠죠. 자, 4개 경전의 주제 발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왕자 보디경은 이렇게 나타나요. 그때 보디 왕자는 세존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바로에서 손을 떼시자 어떤 낮은 자리를 잡아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보디 왕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참으로 행복으로 행복은 얻어지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괴로움으로 행복은 얻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디 왕자가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공양을 대접해 올리고 나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행복이라는 것이 행복에서 얻어지진 않고 괴로움에서 얻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아무래도 이 교제의 중심이 됩니다만은 나도 옛날에 깨달음을 얻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 라면서 출가 전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출가를 결정하게 되는 이렇게 해서 왕자 보디의 경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성구경은 비구들이여, 나도 역시 깨닫기 전 아직 정등각을 성취하지 않은 보살이었을 때 자신이 태어나기 마련이면서 태어나기 마련인 것을 오죽 참고했다. 자신이 늙기 마련이면서 자신이 병들기 마련이면서 자신이 죽기 마련이면서 자신이 슬퍼하기 마련이면서 자신이 오염되기 마련이면서 오염되기 마련인 것을 참고했다.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자신이 태어나기 마련이면서 태어나기 마련인 것을 오직 참고하는가? 나는 왜 자신이 오염되기 마련이면서 오염되기 마련인 것을 참고하는가? 라고. 요 성구경 이야기 우리가 앞에서 좀 보았던 거죠. 그랬을 때 마침 이제 우리가 어제도 공부한 그 불타오름경과 관련해서 일체라고 하는 요 일차 인식의 영역, 달리 말하면 장작에 비교되는 요것이 찢다가 화부가 되어서 탐진치를 불쏘시개로 행위를 풀무제를 삼아가지고
불꽃을 일으키는데 그 불꽃의 내용이 무엇냐라고 하니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슬퍼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생로병사 수비고운해이고 그런가 하면 바로요 화부가 탐진치라는 불쏘시개의 행위라는 풀무질 요 부분이 오염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됐었죠. 지금 여기서도 그 부처님 내가 깨닫기 이전에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 라고 왜 내 스스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러한 존재인데 불구하고 그러한 것만을 추구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각각의 반대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슬프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것으로의 열반을 추구해가는 것이 성구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주제 발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 마하사자카경입니다. 자 정말 곧다마 존자께서는 일어난 즐거운 느낌이 마음을 압도해 버리고 분림한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정말 곧다마 존자께는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마음을 압도해 버리고 분림한 점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악기 왜 싸나요? 어찌 없었겠는가? 악기 왜 싸나요? 여기 나도 역시 깨닫기 전 아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제가의 삶이란 번잡하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의 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소라고둥처럼 빛나는 범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라고. 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 그 얘기가 되지요. 왕자보디경 이어서 그러겠지만 성구경도 그렇고 마하사자카경도 그렇고 아직 부처를 이루기 전 보살이었을 때라는 말을 하면서 출가 이전에 내가 이러이러해서 출가를 하게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지난번 공부한 바에 의하면 보살이라는 호칭이 등장하는 때는 부처님의 직전의 전생에서 도솔 전에 보살이 태어났다라는 한생 이전 도솔 전에 태어나는 그때로부터 보살이라고 하는 호칭이 적용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출가 이전의 삶을 보살이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상가라와경은요. 바라드와자요. 이 중에서 나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스로 실다운 지혜의 완결과 완성을 성취하여 범행의 근본을 가르친다고 천명하는 그런 사문 바라문에 속한다. 바라드와자요. 어떻게 내가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스로 실다운 지혜의 완결과 완성을 성취하여 범행의 근본을 가르친다고 천명하는 그런 사문 바라문에 속하는지는 이러하다. 바라드와자야. 여기 나도 역시 깨닫기 전 아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제가의 삶이란 번잡하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에 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소라고둥처럼 빛나는 범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라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밑에 출가해 보면 왕자여 나도 전에 아직 정각을 이루지 못한 보살이었을 적에 라고 해서 요게 지금 왕자 보디의 경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출가하게 되는 계기랄까요? 부처님이 무엇을 네 개의 경전에서 각각의 그 주제를 발휘해 주는데 모두가 내가 아직 깨닫기 전 보살이었을 때라는 표현으로 출가 이전의 어떠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우선은요 여기서 뭐랄까요 왕자 보디경이 제시하는 주제 요것은 뭐 지금 우리가
이 장에서 공부가 왕자보디경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계속 공부가 나가기로 하고요. 성구경에 대한 이야기, 뭐 그냥 좀 전에 보았던 그런 6가지의 반대편에 있는 그러한 열반을 추구하는 곳으로의 성구경 이렇게 되는데, 요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마하사짜경과 상가라와 경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갈 주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간단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하사짜가경에서는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정말 고타마존자, 즉 부처님은 일어난 즐거운 느낌이 마음을 압도해버리고 군림한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듯이 물어요. 요거 뭐 제가 사실 번역은 조금 바꿨지만, 그거 즐거운 느낌에 내 마음이 하여간 붙잡혀가지고 뭐 고랜 적이 없었다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부처님이 내가 깨닫기 전에 이래 했어 라고 말하거든요. 요 이야기는 설명을 좀 필요로 해요. 요건 제가 교재를 만들면서 요 주제 발의 부분을 중심으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마하사짜가경의 앞에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자, 사자가의 큰 경, 도입부 이랬거든요. 일단 제 경전의 시작은 뭐 사자가라는 사람이 부처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는 내용이고, 이제 본격적인 대화가 이렇게 돼요. 고타마 존자시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몸을 닦는 데에만 몰두하여 머물고 심을 닦지 않습니다. 마음을 닦지 않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그들은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과 맞닿게 됩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에 맞닿아서 허벅지는 마비되게 되었고 심장은 터지게 되었고 붉은 피가 입으로 나오게 되고 미치고 정신착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그에게 있어서 심은, 즉 마음은 몸을 따르게 되고 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스스로의 마음을 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닦지 않아가지고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괴로운 느낌과 맞닿았을 때 이러이러하게 막 정신착란을 일으키게 되는 데까지, 그리고 마음이 몸을 따르게 되고 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마음을 닦지 않으면 마음이 몸한테 종속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해주는 거죠. 고타마 존자시여, 반면에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마음을 닦는 데에만 몰두하며 머물고 몸을 닦지 않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그들은 마음에 속하는 괴로운 느낌과 맞닿게 됩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속하는 괴로운 느낌에 맞닿아서 허벅지는 마비되게 되었고 심장은 터지게 되었고 붉은 피가 입으로 나오게 되고 미치고 정신착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그에게 있어서 몸은 마음을 따르게 되고 마음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스스로의 몸을 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표현을 하면서, 자, 마음을 닦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마음이 몸에 종속되는 거예요. 몸을 따르고 몸의 지배에 놓이게 돼. 요거였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몸을 닦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 몸이 마음을 따르고 마음의 지배하에 놓이게 돼. 마음에 종속되는 거예요. 요런 몸을 닦지 않으면 몸이 마음에 종속되고 마음을 닦지 않으면 마음이 몸에 종속된다. 요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요건 누구 얘기죠? 사자가의 이야기죠. 사자가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타마 존자시여, 그래서 제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타마 존자의 제자들은 마음을 닦기에만 몰두하여 머물지 몸을 닦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 제자 아닌 사자가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마음을 닦지 않으면 몸에 끌려다니느라고 몸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겪습니다. 몸을 닦지 않으면 마음에 끌려다니느라고 마음에서 생겨나는 괴로움, 행위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겪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는 이제 부처님한테 비판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부처님 당신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는 게 몸 닦는 건가 마음 닦는 거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을 닦는다라는 그 한 가지 쪽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몸을 닦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을 닦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몸을 닦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주도하는 대로 마음에 끌려다니더라고. 마음에서 생겨나는 행위에서 생겨나는 그 괴로움을 그냥 겪고 있어요. 요렇게 그 불교의 수행 방법에 대한 비판을 지금 제시하는 거죠. 좀 어려운 주제이기는 하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어려운 주제네.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뭐 불교 공부를 하는 게 뭐 그 몸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수행하자, 불교 공부하자 이러지는 않잖아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을 닦기 위한 게 불교 공부의 사실은 본질인 거죠. 그랬더니 그 내용이 몸을 닦는다, 마음을 닦는다 하는 게 무언지 잘 모르는 사자가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 몸과 마음을 닦는다라는 것이 있는데 몸을 닦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마음에 끌려다니느라고 마음의 과정에서 행위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을 폭삭 겪어야 한답니다. 마음을 닦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닦여지지 않았으니까 힘이 없어서 몸에 끌려다니느라고 몸의 영역에서 생겨나는 그 괴로움을 고스란히 겪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제자들은 마음 닦는 일에만 몰두하느라고 몸을 닦지 않아서 생기는 괴로움은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몸을 닦지 않아서 생긴 괴로움은 뭐예요? 몸이 마음에 끌려다니느라고 마음의 영역, 행위의 영역에서 생기는 괴로움을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근데 이게 우리 현실하고는 좀 달라도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부처님 얘기가 아니고 몸을 닦는다는 게 무엇고 마음을 닦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자가란 사람이 자기대로의 어떤 이해를 가지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비판적으로 대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틀려도 관계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야. 근데 정작 이 사자가경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사자가가 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어나오는 부처님 이야기가 여기에 대한 답을 줘.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이야기가 아니고 사자가의 이야기를 설명하려니까 힘이 든가 봐. 자, 이어지는 내용 보겠습니다. 아키비사나요. 그러면 그대는 어떤 것이 몸을 닦는 것이라고 들었는가? 이제 부처님이 사자가가 부처님 제자들은 몸을 닦지 않는다. 그러니 몸을 닦지 않는 데서 생기는 괴로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비판을 하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대화가 시작된 거죠. 몸을 닦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당신이 나의 제자들은 몸을 닦지 않는다.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몸을 닦지 않는다는 게 뭔지 알고 하는 얘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사자가가 대답하기를 예를 들면 난다와차 끼사 상끼자 마칼리 고살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곧다마 존재하시어 그들은 나체이고 관습을 거부하며 살고 손을 빨고 오라 해도 가지 않고 서라 해도 서지 않으며 가져온 음식을 받지 않고 내 몫으로 지칭된 것을 받지 않으며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릇으로 주면 받지 않고 접시로 주면 받지 않고 문지방을 넘어서 준 것, 막대기에 꿰어진 것, 절구고기 안에 있는 것을 받지 않으며 두 사람이 먹을 때 받지 않고 임신부로부터 받지 않고 아이를 먹이는 여자로부터 받지 않고 남자 품에 안겨 있는 여자로부터 받지 않으며 보시한다고 널리 알리면서 줄 때 받지 않고 개가 옆에 있을 때 받지 않고 나방이 날아다닐 때 받지 않으며 생선과 고기를 받지 않으며 술, 과즙주, 발효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집만 가서 한 집의 음식을 먹는 자요 두 집, 일곱 집, 한 닷띠의 음식만 구걸하며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이러한 모양으로 반달에 한 번만 방편으로 음식을 먹으며 삽니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건 불교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난다 와차거나 끼사상끼짜라거나 마칼리 고살라나 뭐 이러한 외도의 스승들이 이끄는 나름대로의 주로 이제 고행스러운 삶의 영역에 속하는 방법이죠. 부처님이 나의 제자들이 몸을 닦지 않는다고 그래서 몸을 닦지 않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을 감수하고 있다고 그대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그러면 몸을 닦지 않는다는 게 뭐요? 그대가 알아?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사찰가는 예를 들자면 이러이러한 어떤 스승들이 있는데 이렇게 고행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 내용을 우리가 굳이 알을 이유도 없어요. 그죠? 그냥 무언가 이렇게 좀 참 적절하지 않게 살아가는 요런 거를 여기에 몸을 닦는 겁니다 라고 제시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악기회사나요? 그런데 정말 그들은 그 정도만으로 삶을 영위하는가? 아니 그 외도의 스승들이 그렇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런 방법으로만 살아? 이렇게 다시 묻는 거예요. 아닙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어떤 때는 너무 좋은 음식을 먹고 너무 좋은 침상에서 자고 너무 좋은 것을 마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의 몸은 원기로 충만하고 튼튼하고 기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닦는다라는 그게 그 방법으로라도 늘 그런 몸을 닦는 삶을 삽니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몸을 닦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고행적인 삶을 사는데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이러저러하게 좋은 음식들 이래 해가지고 그들의 몸은 다시 원기로 충만하고 튼튼하고 기름기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그래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 거죠. 악교회사나요? 그들은 이전에 버렸던 것을 나중에 다시 취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몸이 비대해지기도 하고 깡마르기도 한다. 악기회사나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것이 마음을 닦는 것이라고 들었는가? 니간타의 후에 사작가는 마음을 닦는 것에 대해서 세존의 질문을 받았으나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몸을 닦는다는 게 뭐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늘 그렇게 몸을 닦으면서 삽니까? 아닙니다.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어가지고 부처님이 그래, 그 사람들은 때때로 그런 방법으로 몸을 닦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몸을 닦는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에 몸을 닦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에 끌려서 마음의 영역에서 생기는 괴로움을 겪는 거라 그랬고 마음을 닦지 않는 것은 몸에 끌려가 가지고 몸의 영역에서 생기는 괴로움을 겪는 거다 이렇게 했으니 이제 그럼 당신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 마음을 닦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으니까 라고 이제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작가가 대답을 못해. 자, 이제 부처님 그러자 세존께서는 니간타의 후에 사작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악기회사나요? 그대가 처음에 몸을 닦는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것은
성스러운 율에서는 법다운 몸을 닦는 것이 아니다. 악기에 써나요. 그대는 몸을 닦는 것도 모르는데 어찌 다시 마음을 닦는 것을 알겠는가. 그러니까 당신이 몸을 닦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외도 스승들의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게 성스러운 법과 율에서는 몸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에 법다운 의미가 아니요. 당신 잘못 알고 있는 거요. 요 얘기죠. 그리고 몸을 닦는다는 것도 올바르게 모르는데 어찌 당신이 마음을 닦는 것을 알겠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악기회사나요. 이제 몸을 닦지 못함과 마음을 닦지 못함, 그리고 몸을 닦음과 마음을 닦음에 대해서 잘 듣고 사유하라. 이제 내가 설하리라. 당신은 모르지. 내가 이제 몸을 닦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고 마음을 닦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몸을 닦는다는 것은 무엇고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내가 설명해 주겠다. 잘 듣고 잘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경전이 설해지는 문제 제기, 무엇이 몸을 닦는 것이고 무엇이 마음을 닦는 것인지 그 얘기가 이제 이어서 부처님에 의해서 설명이 돼요. 자,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악기회사나요. 어떤 것이 몸을 닦지 못하는 것이고 마음을 닦지 못하는 것인가? 악기회사나요. 여기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즐거운 느낌이 생기면 그는 그 즐거운 느낌에 맞다 즐거움을 집착하고 거듭 즐거움을 집착하게 된다. 그에게 이제 그 즐거운 느낌이 소멸한다. 즐거운 느낌의 소멸로부터 괴로운 느낌이 생긴다. 그는 그 괴로운 느낌에 맞닿아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광란한다. 악기회사나요. 그에게 일어난 그 즐거운 느낌에 마음을 소진해 머무니 몸을 닦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일어난 그 즐거운 느낌에 마음을 다 소비해버려. 그 즐거운 느낌을 붙잡아놔. 그리고는 그렇게 마음을 소진해 머무는 것이 몸을 닦지 못하는 것이다. 악기회사나요. 그에게 일어난 그 괴로운 느낌에 마음을 소진해 머무니 마음을 닦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악기회사나요. 이와 같이 일어난 즐거운 느낌에 마음을 소진해 머무는 몸을 닦지 못하는 것과 일어난 괴로운 느낌에 마음을 소진해 머무는 심을 닦지 못하는 것의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사람은 악기회사나요. 몸을 닦지 못하는 것이고 마음을 닦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참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도 참 표현하기가 어렵더니 읽기도 어렵네. 이해하는 것 같은데 또 아랫가 되지만. 요거 좀 칠판에다가 우리 정리해 가면서 이해를 해보자고요. 근데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지금 몸을 닦는다, 마음을 닦는다라는 요 닦는다라는 말이 원어가 뭐예요? 바완어거든. 수행이거든 이게. 수행을 말하면서 뭐 한 장 더 드린 자료도 있지만 수행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좀 그 근원적인 의미를 지금 이 경이 말해준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 거예요.
일단 느낌이 즐거운 느낌하고 괴로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까마라고 하는 게 뭐예요? 소유 이러면서 이런 게 결국은 까마 수카 소유에 의한 즐거움, 행복 이래가지고 욕계 중생의 삶이라는 게 사실은 이 까마의 행복, 소유의 행복 요걸 추구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즐거운 느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뭐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요 즐거운 느낌을 붙잡죠. 그러니까 집착하게 된다고. 그런데요, 이 즐거운 느낌이라는 것의 본성이 뭐예요? 이 즐거운 느낌, 어차피 이거 무상한 거거든. 무상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질 거 아니야?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즐거운 느낌에 집착해가지고 집착보다도 일단 즐거운 느낌이 무상해서 없어지면 이 즐거운 느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즐거운 느낌이 없어졌다. 소멸했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제 괴로운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참 적기도 어렵네. 자, 즐거운 느낌이 무상해. 무상하다 보니까 변하는 거지요. 뭐 조건 따라서. 그래서 이 즐거운 느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운 느낌이 소멸했다라고 하는 요거 뭐예요? 여기서 이제 즐거운 느낌이라는 그 만족의 상태가 소멸하니까 즐거움이 소멸했다라는 것으로의 불만족. 여기서 괴로운 느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즐거운 느낌이 무상하기 때문에 소멸하면 괴로운 느낌이 생긴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세상 이치요. 무상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요, 위에 단락에서 보면, 그러니까 몸을 닦지 못하는 것, 마음을 닦지 못하는 것 이랬을 때 이제 배우지 못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자는 그러니까 이러한 즐거운 느낌이 무상해서 소멸하면 괴로운 느낌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건 하나의 이치와 같은 거거든. 그렇죠? 이러기 마련인 거지요. 이러한 이치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자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 하면 그는 그 괴로운 느낌에 맞닿아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강난한다. 악귀에 사나여 그에게 일어난 그 즐거운 느낌에 마음을 소진해 머무니 몸을 닦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자는 첫째로 멈춰있던 이 즐거운 느낌, 이 즐거운 느낌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붙잡아 버린 거야. 여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마음이 온통 이런 이야기지 뭐. 어떤 즐거운 게 있으면 그거 그냥 딱 붙잡고는 딱 하느라고 마음이 공허해지잖아. 뭐 대표적으로 뭐 어린아이들도요. 게임하느라고 팍 빠져있다 보면은 그 게임이 주는 즐거움에 내 마음을 온통 써버리잖아. 그리고 게임이 딱 끝나고 동전이 떨어져가지고 컴퓨터에 불이 꺼지면 그때 이 마음이 공허해지잖아. 그거를 지금 요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거든.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그 즐거운 느낌을 즐기는 거기에 다 써버린 거야.
요 개념. 제가 요거를 이제 번역을 그래서 즐거운 느낌의 마음을 소진해 머무니 이랬거든. 요 개념 이해되죠? 사실은 요거를 제가 이거 기본기 교재에서는 요걸 제가 그냥 기존의 번역을 그대로 옮겼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즐거운 느낌의 마음을 압도해버리고 군림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마음을 소진해 머문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하여간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그 즐거운 느낌을 즐기느라고 온통 푹 맞아가지고 마음을 다 써버려. 사실은 부처님이 제시하는 느낌에 대한 대응은 그게 아니잖아. 즐거운 느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운 놈이 있구나. 이 즐거운 느낌은 무상한 것이다 라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느껴야 되잖아. 근데 매이지 않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붙잡아 버렸어. 스스로 매여버렸어. 그래가지고는 매이지 않고 느낀다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거기에 매여서 느끼는 가운데에 마음을 다 써버린 거야. 마음의 힘을 온통 거기에 쏟아버린 거야. 요 개념이에요. 요 소진이라는 말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즐거운 느낌을 붙잡아서 마음을 소진해 머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한 자는 또다시 어떻게 해요? 이 즐거운 느낌을 붙잡아서 마음을 다 소비했다라고 해도 어쨌든 상황은 이치는 어떻게 되냐 하면 즐거운 느낌이 무상해서 없어지거든. 그럼 괴로운 느낌이 생긴다고. 그러면 다시 이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이 괴로운 느낌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다시 괴로운 느낌을 붙잡고는 마음의 힘을 온통 쏟아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하고 괴롭다라는 것으로 땅만 치고 앉아 있는 거지 뭐. 그러느라고 마음이 무기력해지는 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 두 가지 이런 그 즐거운 느낌이 무상해서 소멸하고 괴로운 느낌이 된다라는 이러한 이치적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할 때 배우지 못한 자가 최초의 즐거운 느낌을 붙잡고 마음을 소지해서 머무는 요거 분명히 부처님은 이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무상한 줄 알아서 매이지 말고 느껴라 이 말을 해주는데 배우지 못한 자는 그걸 모르고 그 즐거운 느낌을 붙잡고는 즐거우려고 하는데 달리 말하면 무상하다는 사실에 부합하지 못한 사실과 괴리된 삶을 삶으로써 마음을 다 거기에 허비해버리는 거야. 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을 놓고 뭐라고 하냐 하면 이게 몸을 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착가는 몸을 닫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 하면 외도의 스승들이 말하는 그런 구차하고 고행스러운 삶을 사는 요게 몸을 닫지 못하는 거라고 하면서 부처님 제자들이 마음만 닦느라고 몸을 닫지 않으니 어쩌는 거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도 표현하자면 탁 발라가가지고 구걸하니까 이런 개념이랄까? 몸을 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부처님 그거 아니다. 하기사 몸을 닫는 게 뭔지도 모르는 그대가 마음을 닫는 건 어찌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배우지 못한 자, 달리 말하면 이치를 사실을 모르는 자는 어떻게 돼? 사실과 괴리된 삶을 산다. 즉 즐거운 느낌을 매이지 않고 느낄 줄 모르고
붙잡아서 마음을 써버리고, 괴로운 느낌을 무상한 줄 알아서 매이지 말고 느껴야 하는 줄 몰라서 붙잡고는 마음을 써버리고, 이 얘기죠. 그리고는 여기서 즐거운 느낌을 붙잡고 마음을 허비해버리는 요게 몸을 닦지 못해서 그렇다. 이제 괴로운 느낌을 붙잡고 마음을 허비해버리는 게 마음을 닦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작가가 말한 정의하고는 전혀 엉뚱한 거죠. 참, 이 개념을 제가 참 여러 번 이 부분을 생각하고 그랬는데 설명하기도 어렵네, 이게. 근데 지금 요렇게 설명되는 게 이 정의예요. 몸을 닦지 못한다는 말. 살다 보면 즐거운 느낌이 있어요. 그 즐거운 느낌을 붙잡고는 거기에다가 마음의 힘을 다 써버리고는 힘들어하는 거지 뭐. 우리가 이 마음을 그쪽으로 다 허비했다라는 말은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아는 거죠. 괴로운 느낌을 붙잡고 마음을 허비해버리는 거, 마음을 닦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 이어가지고 그 아래 문장에서 악기에서나요. 어떤 것이 몸을 닦는 것이고 마음을 닦는 것인가? 악기에서나요. 여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에게는 첫째로 사실 우리가 이제 산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실이 있고 이 사실에 괴리된 삶을 살 것이냐 부합한 삶을 살 것이냐의 차이지, 누구에게나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사실 자체가 다른 건 아니잖아. 사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도 즐거운 느낌이 생겨요. 그러면 잘 배운 제자는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즐거움을 집착하지 않고 거듭 즐거움을 집착하지 않는다. 붙잡지 않는다 이거죠? 붙잡는 사람과 붙잡지 않는 사람, 대응 방법의 차이지 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에게 이제 그 즐거운 느낌이 소멸한다. 즐거운 느낌의 소멸로부터 괴로운 느낌이 생긴다. 마찬가지 바로 이 사실, 이치에 의해서 즐거운 느낌은 무상해서 소멸하고 괴로운 느낌이 생기는 거야. 이거는 변화가 없어. 그런데 그는 그 괴로운 느낌에 맞닿아서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찌며 울부짖지 않고 강난하지 않는다. 앞에서 배우지 못한 자는 즐거운 느낌이 소멸하고 괴로운 느낌이 생기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찌며 울부짖고 강난했거든.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사실과 괴리된 삶을 살아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즐거움이 이치에 의해서 소멸하고 괴로운 느낌이 생겨나면 이때 즐거운 느낌 자체도 붙잡지 않은 거고 괴로운 느낌에서 생겨나는 이러한 상황에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지 않고 강난하지 않는다. 즐거운 느낌에 대응을 잘 하는 거죠. 배우지 못한 자는 잘못 대응한 거고.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되나요? 악기에서나요. 그에게 일어난 그 즐거운 느낌에, 자, 즐거운 느낌을 붙잡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심이 그 즐거운 느낌에 심을 소진해 머물지 않아. 그러니까 심이 소진되지 않아. 허비하지 않아.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악기 왜 쓰나요? 그에게 일어난 그 괴로운 느낌에 심을 소진에 머물지 않는다. 마찬가지 괴로운 느낌에도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마음이 소진되지 않아. 이렇게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는 배우지 못한 자와 다르게 즐거운 느낌을 붙잡지 않았고 괴로운 느낌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에 의해서 즐거운 느낌에도 마음이 허비되지 않고 괴로운 느낌에도 마음이 허비되지 않아. 잘 삿디해서 즐거운 느낌이 있구나. 괴로운 느낌이 있구나. 이렇게 보아낼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허비되지 않아. 이 얘기죠.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을 정의해 주는 거죠. 그 즐거운 느낌에 심을 소진에 머물지 않으니 이게 몸을 닦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괴로운 느낌에 심을 소진에 머물지 않으니 이게 마음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아, 참 어렵다. 악기에서나요 이와 같이 즐거운 느낌에 심을 소진에 머물지 않는 몸을 닦는 것과 일어난 괴로운 느낌에 심을 소진에 머물지 않는 쉼을 닦는 것에 이런 두 가지 측면의 사람은 악기 왜 써나요? 몸을 닦는 것이고 마음을 닦는 것이다. 그랬어요. 몸을 닦고 마음을 닦고 하는 것이 일단 설명이 됐죠. 참 생각보다 이거 굉장히 설명이 어렵네요. 제가 이 준비를 조금 더 좀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였나 봐. 근데 이거 어쨌든 그 몸을 닦는다는 거, 마음을 닦는다는 거 설명됐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그 몸을 중심으로 와닿는 어떤 그 쾌락적인 면 또는 고통스러운 면 이런 점을 만났을 때 몸이 즐겁다라는 여기까지다. 여기서는 이게 그게 아니야, 그죠? 그 아까 사자가가 말할 때는 그 몸에서 생겨나는 것과 사작가는 생각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사자가는 그러니까 사자가가 설명할 때는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과 관련해서 마음을 닦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몸에 끌려가서 몸에 생겨나는 괴로운 느낌에 이제 겪어야 되는 거고 몸을 닦지 못하면 마음에 끌려가서 마음과 관련된 행위와 관련된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 거 이렇게 이제 그 몸과 마음의 영역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을 구분해서 말한 건 사자가고 그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아닌 거요. 몸이든 마음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사는 과정에서 어차피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1차 인식의 영역이 있고 그것이 행위로 연결되니까 그러할 때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몸의 영역과 행위의 영역 이렇게 구분할 게 없는 거야. 그냥 포괄적으로 즐거운 느낌이 생겨나. 그리고 즐거운 느낌이 무시하다라는 성품에 의해서 소멸하면 괴로운 느낌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요 얘기죠. 요걸 놓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구분 아니고 괴로움의 소멸에 뒤따르는 즐거움의 소멸에 뒤따르는 괴로움 요걸 그냥 포괄적으로 놓고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즐거움이라는 것에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우와 좋은 거 이래느라고 거기에 마음을 다 써버리면 이게 몸을 닦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육체냐 행위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런 수행이 몸을 닦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지는 괴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라는 괴로움에 잘 대응하는 것은 마음을 닦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분명한 거죠. 아, 참 설명하기 힘드네. 자, 이게요. 이렇게 놓고. 근데 제가 좀 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이거를 보려고 하느냐 하면 닦는다. 요거. 닦는다라고 하는 요 말이 바와나란 말이에요. 바와나, 수행이거든요. 수행이라는 것이 뭐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설명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 수행의 초점을 어디다 둔 거냐 하면 즐거움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느냐, 괴로움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느냐, 요걸 가지고 즐거움에 대한 대응을 몸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괴로움에 대한 대응을 심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몸을 닦는 수행이고 이게 마음을 닦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을 해준 거거든요. 이제 수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지는 개념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한 페이지짜리 더 드린 게 있어요. 이제 몸을 닦는다는 것과 마음을 닦는다는 것의 그 경전 용례를 본 거예요. 자, 합송경에서 디가니카야 33번이죠. 합송경. 세 가지 수행이 있다라고 알려져요. 한 가지는 까야바와나, 까야바와나. 지금 요거죠. 몸을 닦음. 뭐 몸 수행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몸을 닦음이야. 그리고 두 번째가 찌따 바와나가 있어요. 요거 찌따를 닦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반자 바와나가 나온다고. 지혜를 닦는 거예요. 합성경에서 요 세 가지를 말해주는데, 근데 이게요, 사실은 경전에 별로 없어요. 까야바와나, 몸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합성경에 나온다 그랬고, 사자가 큰경에 나왔죠. 우리가 지금 본 거잖아. 찌따바와나는 합성경과 사자가 큰경에 나오는데, 경전이 하나 더 있어요. 맞지마니까야 127번 아누르타경에서 찌따바와나라는 말이 또 나와. 그래가지고 딱 세 군데에서 나와요. 그런가 하면 빠냐바와나라는 요거는 사자가 경에는 안 나왔죠. 여기는 몸과 마음 닦는 것만이잖아. 니카야 전체적으로 합성경에서 빠냐바와나 지혜를 닦는다라는 것이 있어라고 알려만 줘요. 요게 다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까야 바와나하고 찌따 바와나는 우리가 이제 뭔지 알죠? 요거야. 까야 바와나는 즐거움에 대응하는 거고, 즐거운 느낌에. 찌따 바와나는 괴로운 느낌에 대응하는 거야. 빠냐 바와나는 잘 몰라. 이제 요거와 좀 연결된 개념을 한번 보지요. 불교 공부의 영역을 이렇게도 말을 하죠. 세 가지
무더기가 있어. 어떤 무더기가 있느냐 하니 개의 무더기가 있어. 개정해. 예, 요거 우리 아시는 얘기죠. 개정해 요거 뭐라고 해요? 보통 사람들은 개정해 삼합 이러지만 삼합 아니라 이건 개정해라고 하는 세 가지 무더기로 경전은 말해줘요. 그런가 하면 이제 세 가지 공부가 있어. 삼합. 삼합은 아디, 실라, 시카티 라고 해서 요 시카티라고 하는 게 뭐 시도, 노력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공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요때 뭐예요? 요 아디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뭐 높은 이렇게 보면 돼요. 신라라는 게 뭐야? 계잖아. 그러니까 높은 계를 공부하다. 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 쓰면 요거를 어떻게 쓰냐 하면 뭐 증상심학 이러는데 그냥 뭐 계학 이렇게 적어도 될 거예요. 계학이야. 그런가 하면 삼학의 두 번째는 아디, 찌따, 시카띠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표현하면 심학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요. 마음 공부. 그리고 세 번째가 아디, 빠냐, 시카띠 해서 해학. 그렇죠. 해학이야. 삼학이라는 것은 계정의 삼학이 아니고 계학, 심학, 해학 이렇게 경전을 말해줘요. 그런데요, 여기서 재밌는 게, 자, 아디실라 시카티, 계학이라는 것은 계를 닦는 공부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따지면 계의 무더기. 계라는 것은 이런 것이 해서 계가 많잖아요. 이 계의 무더기를 공부하는 것이 실천해가는 것이 계학이야. 아디빠냐는 여기 해가 그대로 있네. 해학이라는 것은 지혜의 무더기를 공부해가는 그것이 해학이야. 아디빠냐 시카티. 근데 찌따, 아디 찌따 시카티 이거는 뭘까? 이건 없잖아요. 근데 경전은 마음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의 내용으로 삼매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자 라고 하는 요것을 계학이라고 해. 삼매를 닦자. 산염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 위에서 또 이어지는 수행이 삼매를 닦는 수행이 가잖아. 이렇게 삼매를 닦아 나가는 그것을 마음을 닦는다. 마음 공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전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러한 삼매에 이어지는 지혜가 지혜의 영역으로 여실지견 사마타 위파사나의 이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삼매를 토대로 여실지견해서 사마타 위파사나 하잖아. 그 영역 아디빠냐 시카티 해학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계정해라는 세 가지 무더기를 대상으로 계학, 심학, 정학을 닦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거든. 설명이 가능하겠죠. 근데 요거는 하여간 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중요해요. 마음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삼매와 연결이 돼요. 그러면 괴로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닦는다라고 또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야. 그래요. 바로 이제 그 주제가 되는데 계정해 3온을 말하고 계학, 정학, 해학을 말할 때 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불살생 이러잖아. 만약에 살생하는 일이 괴로운 일이라면 하지 말라고 안 해도 안 죽여. 살생을 통해서 무언가 즐거움을, 살생을 통해서 무언가 이득을 얻는다고. 근데 그게 뒤따르는 과와 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라는 게 계를 닦는 거요. 요 내용 잘 보면 연결돼요. 계라고 하는 거 어쨌든 즐겁다라고 판단돼서 하는 일이요. 훔치는 일도 그렇지 뭐. 훔쳐서 내 거 하는 데서 생기는 그 즐거움 때문에 훔치죠. 훔치는 일에서 괴로움이 생긴다라고 하면 누가 훔치겠어. 그런데 과와 보는 훔쳐서 내 거 하는 데서 작은 즐거움은 있지만 그 뒤따르는 과와 보는 커다란 괴로움이잖아. 그러니까 하지 마 이러는 게 계라고. 바람 피는 일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바람을 핀다고. 근데 뒤따르는 과와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사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계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죠. 참, 이 선이 여기까지 오기 힘들다 진짜. 아 근데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 이 즐거움에 바르게 대응하자라는 것이 계를 닦는 일이다라고 보는 게 적절한 거야, 그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삼배라고 하는 거, 마음을 닦자라고 하는 거, 이거 뭐예요? 욕기 중생으로, 그러니까 그래, 뭐 욕기 중생으로의 삶이 거기서 생겨나는 사실은 욕계라고 하는 요 말이 뭐야? 욕, 까마. 까마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이 작은 달콤함. 달콤함은 작은데 위험함은 크다라고 하죠. 그래서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이라는 교리가 있잖아. 작은 달콤함에 커다란 위험이 수반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벗어나야 하는 거야. 요게 이제 저 괴로운 덩어리 큰 경 작은 경에서 알려주는 거죠. 이 까마라고 하는 요게 사실은 정이라는 거 요거 삼매잖아. 그죠? 삼매의 영역에 들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욕계라고 까마라고. 까마를 넘어서서 삼매로 들어서 색계로 올라가는 거잖아. 까마라고 하는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작은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나쁜 짓을 해서 괴로움을 얻으니까 그 작은 달콤함이라는 즐거움에 대응해서 삶을 보호하자라는 것으로, 그죠? 작은 즐거움에 대응해서 삶을 보호하자 계학이고 계온이라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것에 수반되는 커다란 위험함, 커다란 괴로움이 있다고. 이 괴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라는 것이 마음을 닦는 것이고 삼매를 닦는 거라고. 괴로움에 대응하는 것으로의 마음을 닦는 것. 타당한 설명이죠. 요 연결관계가 있는 거라.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작은 달콤함의 개로서 대응을 했다. 까마의 영역. 큰 위험함이라는 괴로움에 대해서 삼매로 대응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함을 줄인다라는 것 갖고 삶은 완성되지 않잖아. 결국은 벗어남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벗어남, 그죠? 이게 지혜의 영역이고 여실지견에서 그렇죠. 사마타 윗바사나로 해서 어떻게 돼? 명과 해탈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작가가 지시한 부처님 제자들은 마음은 닦으면서 몸을 닦지 못한다면서요? 이렇게 비판하는 데 대해서 부처님이 문제 제기한 그대로 그러니까 몸을 닦는다는 것과 마음을 닦는다는 것을 설명을 했죠. 그러나 사실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그러한 마음을 닦는다. 마음을 물론 크게 보면 오치온 고죠. 그러니까 오치온 고니까 괴로움에 대응하는 것으로의 마음을 닦는다라는 게 오치온으로부터의 벗어남인 지혜를 포괄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봐도 되죠. 그러나 이것을 그러한 괴로움이 큰 위험함에 속하는, 그러니까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존재의 삶으로 올라선 정도로 만족해서 안 되는, 벗어나야 된다, 해탈된 삶을 실현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닦아가는 가운데서도 사실은 구분되어서 알려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로 이렇게 보면 이제 합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지혜가 명확하게 연결이 되죠. 까야 바와나 몸을 닦는 것이 개온, 개의 무더기를 대상으로 개를 닦는 거고, 즐거움에 대응하는 거고, 찌따 바와나가 마음을 닦는 것인데 삼매의 무더기를 대상으로 하는 심학이고, 빠냐 바와나가 해를 닦는 건데 이것은 그야말로 벗어남의 영역, 오치온으로부터의 벗어남의 영역에서 지혜의 무더기를 닦는 해학이고, 이렇게 하면 잘 연결되죠. 참 이게 굉장히 설명이 어려웠네. 근데 이 잘 갔어요. 연결관계는 훌륭하죠. 처음에 어려운 얘기하느라고 제가 헤맸지만 그래도 연결 좋죠. 요 관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마하사자가경에서 사자가가 문제 제기하는 것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의미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대들의 아는 바가 옳지 못하다. 그야말로 배우지 못한 자의 알미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의 대응 방법을 설명하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즐거움에 대응하는 것으로의 몸을 닦는 거, 괴로움에 대응하는 것으로의 마음을 닦는 거, 요걸 알려주셨는데, 이게 요 단어가 가지는 특별함, 그러니까 경전에 하여간 총괄적으로 요거밖에 안 나타나잖아. 요런 그 용례적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개정의 세 가지 무더기와 개학, 심학, 해학이라는 개정의 삼학과, 요것으로 해서 수행이 개념적으로 무엇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준 거죠. 참 어려운 설명했네. 참고적으로 이제 뭐 이거 다 지워도 되겠죠. 참고적으로 요 삼온과 삼학의 개념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중도라는 게 있잖아요. 중도가 8정도 이렇게 나오죠. 중도가 무엇냐? 8정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같은 건가 하면 또 같지 않은 거죠. 사실은 정견에서부터 정정이라고 하는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는 요거는 막가 길이죠. 중도는 뭐예요? 중도는 똑같이 8정도라고 말을 하지만 여기서 도는 막가가 아니라 빠뜨바다라고 해서 이거는 길걸음, 실천행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막가라고 하는 길, 요것을 빠띠빠다라고 하는 걸어감, 요거잖아. 이제 요거 삼온과 삼학이라는 거 어때요? 개정해라는 세 가지 무더기를, 이 세 가지 무더기의 길을, 그거는 길걸음에 해당되는. 그렇죠. 그 학은 학은 요거를 걸어가는 길 걸음이야. 실천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중도와 팔정도가 구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학과 삼온이 동일한 개념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게 타당하겠죠?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마하사자가경이 부처님이 출가하는 동기를 설명하는 세 번째 경전으로 설명을 했어요. 어쨌든 아주 오늘 중요한 공부 하나 또 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뭐 드셨어요? 예, 뭐 아무거나 따뜻한 거 한잔 합시다. 아마 목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오늘 설명이 어려웠어요. 항상 느낌이 참 어렵네요. 느낌이 정말 어려운 주제예요.